담대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내가 담대할 만한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담대할 만한 경황이 있습니까? 내가 담대할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의 실제, 신앙의 진짜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지금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나한테 어떤 모습이 있나? 한번 두리번 보는 거죠. 재정이라도 좀 더 생기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 섬길 텐데, 아니면 내가 좀 실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냥 나아갈 텐데, 아니면 내가 이런 자리에서 좀 일을 잘 됐다면 내가 잘 나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왜 담대하라고, 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도전을 왜 여기에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담대하면 세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길입니다. 믿는 자가 담대하다라는 것은 내 병이 나아서가 아니에요. 담대하다라는 것은 내가 돈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의 피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의 피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즉, 믿는 자는 예수의 피가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고백이 무엇이냐면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담대하게 하여서 그 안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말씀의 도전인 겁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의 이유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근거한 겁니다. 지금 9장, 10장, 11장 전부가 다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어떤 것보다 우월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만든 성소 정도가 아니라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자리, 우리가 하지 못할 자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를 말씀에서 큰 상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담대함의 이유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일이 잘 돼야 된다고요? 내가 병이 좀 나아야 된다고요? 담대함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두 번째 담대함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담대할 이유는 반드시 담대한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담대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상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Great Reward라고 하는 큰 상의 핵심은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도 11장에 한 번 더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로 가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상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의 완성이 가장 큰 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담대한 사람들이 가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배가 되어져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더 크게 누립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자녀라도요, 구원이 작아져가지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용솟은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하나예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 되어서 내가 하늘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땅히 구원의 영생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강력하고 저보다 더 큰 능력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정말 꼭 품어야 될 것은 담대함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담대함의 근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이지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의 담대함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직에 근거한 겁니다. 세 번째는 큰 상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담대한지를 알려면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여서 히브리서는 예수님 믿어요. 예, 저도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장로님, 정 장로님,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것 좀 감당하세요. 이것 좀 헌신하세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해질 수 있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너희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 좋은 담대함을 가집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다가 담대한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담대함이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게 어려움이 되어져요. 이 말을 버리지 말라라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예수의 피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천국 성소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그 안에 큰 상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개인적으로 말해도 돼요. 직접적으로 말해도 돼요. 이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것 저한테 뭐라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손 들지 마세요. 못 든 사람 시험 드니까. 최근에 재미있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 가슴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누는 거죠. 그 일들이 확장되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뜨겁고 얼마나 좋을까. 기쁨의 환희에 차서 몇몇 분과 나누었어요. 제가 나누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고, 나누었더니 기쁨이 배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새벽이니까 이제 11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선교사 대회라는 게 있어요. 한 120여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그냥 가슴에 부풀어 오르는, 근데 섬김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밥도 대접해드리고 숙소도 대접해드리는 그런 자리예요. 대접해드리는 자리예요. 사실은 마음의 영광과 기쁨. 제 꿈은 이랬습니다. 제 그림은 이랬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기쁨의 그 자녀들과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가서 그 좋은 곳에서 집회하고 또 거기서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죠.
실상은 글쎄요, 그걸 왜 가나. 실상은 그렇구나. 이거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모든 일들이 영광과 기쁨이에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해도 돼요. 근데 담대함을 잃어버리잖아요.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이게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해요.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보혈의 능력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면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신앙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담대함을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다 좋아 보이는데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말도 거창하고 기도도 참 좋고 대단한 말도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먹을 수 없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을 해석하기라고 합니다.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목사와 목회자와 신학자를 세우셔서 그것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기라고 합니다. 헐뮤네틱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기원이 어디냐면 명품 가방 에르메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명품 가방 에르메스를 모르시는군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에르메스 하나씩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 기원이 에르메스예요. 저는 처음에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 에르메스라 그래서 뭐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더라고요. 헤르메스를 에르메스라 그래.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고 외국에는 발음이 그대로 좀 하는 것 같고. 이 에르메스가 누구냐면 제우스가 신의 메시지를 주면 날개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이 에르메스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말하면 인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신의 말과 뜻을 인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르메스가 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통역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언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이란 게 생겨서 얘들에게 신의 뜻을 전해주기 위하여 말을 주고 말로 전달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농담이 아니라 성경에 헤르메스 가방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헤르메스를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근데 두 사람은 그를 바라보면서 성경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죠.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서게 되어져요. 내 발로 일어서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개인적입니까? 얼마나 큰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서서 고침받게 되어져요.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바울을 말한 그를 보고 헤르메스라 부릅니다. 헐마스라, 에르메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 사람들은 신화의 이야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너의 발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할 때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서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지금 누리는 놀라운 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다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다면 이미 담대하여 우리의 발로 서서 구원을 선포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성소에 있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자리를 갚으시는 우리 주님이 큰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더 큰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지금도 초청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로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발로 서서 걸어가는 담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자국만 더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히브리서